안교 교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6과 아브라함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비로소 역사시대, 즉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의 이야기들은 초역사 시대의 기록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승된 인류 역사의 기원과 아브라함이라는 유대인의 조상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이제 그 서론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정착하게 된 시원적 내용을 설명해주는 민족의 서사입니다. 모든 민족들은 이런 원조상들의 정착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등 초기 문명의 역사에서는 이동과 정착이라는 민족의 서사가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문명과 로마 문명 등의 이야기에서는 반드시 민족 이동과 정착의 서사가 나타나죠. 그리스의 경우 아리안 계통의 도리아인들이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이동해서 미케네 문명이 있던 발칸반도의 해안 지역들 그리고 에게 주변 등에 정착하여서 폴리스를 건설함으로써 시작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는 저 유명한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가 멸망한 이후에 장군이었던 아이네아스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동해서 로마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건국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에서도 단군은 아사달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나라를 건국함으로써 조선, 즉 단군 조성이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이처럼 한 민족의 기원에는 원조상들의 이동과 정착이라는 서사가 존재합니다. 구약을 경전으로 하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지역에 정착하게 됨으로써 그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민족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 14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그 내용을 공부할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의 기록에는 아브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 여정을 담고 있죠. 이 아브람의 초기 생애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은 아브람이 아버지 데라의 인도를 따라서 가족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의 세겜, 그리고 베델을 지나서 가나안의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는 유목민의 삶을 기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은 아브람이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은 아브람이 베델에서 롯과 헤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은 고대 바벨론 연맹군과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 이야기, 그리고 아브람이 롯을 구출하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아울러 창세기 14장 17절로부터 24절은 살렘 왕 멜기세덱과 아브람이 만남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 14장의 기록에서 야훼 하나님은 아브람의 초기 여정을 지시한 분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고,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후에 아브라함의 여정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네게부 광야를 거쳐 가나안, 즉 베델로 이동하여 최종적으로는 헤브론의 마므레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초기 여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람은 초기의 생애를 지나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비로소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 되는데, 이번 주는 그가 아브라함이 되기 전까지 아브람의 초기 여정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뿌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라함의 생애와 관련된 것 우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로 26절까지는 셈의 족보, 즉 셈으로부터 데라까지의 족보, 톨레도시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에는 데라의 족보가 따로 나옵니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은 후에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었던 하란은 먼저 죽죠. 이후 데라는 아브라함의 식솔들과 그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라는 250세에 바로 그 하란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역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창세기 11장과 창세기 12장의 기록에 따라서 내용을 재구성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정착합니다. 그 후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 이 이야기대로라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아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에서 나타난 데라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유목민으로서 단순히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이동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데라를 하란으로 불러내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첫 번째,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서 야훼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축복, 바라크죠. 축복이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민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26장 4절에서는 이삭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장 14절에서는 야곱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부르셔서 그곳에 정착하게 하심으로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야훼 하나님의 부르심은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자, 이런 야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기꺼이 순종함으로 따라갔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4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5절에 또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와 그의 자녀들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람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런 순종으로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초청은
또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르시고 하늘 가나안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과 유사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호소하는 이 종말적 고소는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갈대아 우루 즉 바벨론 땅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야훼의 부르심과 같은 구조 맥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시대에 아브람이 순종했듯이 종말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죄악의 땅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 우루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 교훈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선 아브람은 세겜 땅, 모레, 그리고 그 후에는 베델 동쪽 등에 정착하였는데 정착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야훼를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아브람은 가나안 땅의 정착지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표현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표현은 야훼께 경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죠. 특별히 아브람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정착하여 제단을 쌓고 야훼께 경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 히브리어 아닙니까? 이 베델은 야곱이 꿈속에서 사다리를 보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람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이처럼 정착지에 제단을 쌓고 야훼를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람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런 야훼 신앙과 믿음의 행위 때문이었다라고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에서 가나안에 정착했던 아브람은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죠. 아브람의 이집트로의 이주와 관련해서는 고대 문헌에서 그 역사적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람이 가나안에 정착한 시기는 이집트의 중왕조 시대인데 바로 이 중왕조 시대의 이집트의 지혜 문학서인 메리칼의 왕을 위한 교훈이라는 문서에는 가나안에서 이주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기록에 보면 가나안에서 온 사람들은 물이 부족하여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묘사되어 있거든요. 이 기록은 아마 아브라함의 이집트 이주와 유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이집트로의 이동은 이런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집트 이주는 하나님 대신 세상의 환경에 의존하는 그의 믿음의 부족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기록되었다고 득한 교수는 교재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런 설명은 아마도 성경의 문자적 해석이라기보다는 역사적 문맥을 고려한 설명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성경의 텍스트상으로는 그런 신앙적 대비가 선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학적으로 우리는 이집트를 세속화라는 상징으로 읽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집트 이주를 세속적 행위로 읽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언제나 영적인 대적이었죠. 그것처럼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또 세속화를 대표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축복으로 늘 기름진 땅이 있었죠. 이에 비해서 가나안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이 심할 때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집트의 풍요로움을 찾아서 그곳으로 이주하곤 했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가나안에 정착한 아브람도 마찬가지였죠. 유목민으로서 그는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집트는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는 유혹의 상징으로 항상 묘사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것이 구약의 표현이기도 하죠. 이사야서 36장 6절과 9절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21절에 보면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람은 가나안에서의 기근을 피해 그 상한 갈대 지팡이인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는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시련에 처하게 됩니다. 아브람은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파라오는 아브람의 아내를 궁으로 불러들였다가 야훼로부터 재앙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집트의 파라오는 사레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태도는 믿음이 있노라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태도를 반영해 주는 것으로 기록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가게 되었고, 그런 그의 일반적인 행위는 비겁함과 거짓말과 자기중심적 사고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실패의 경험은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적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세속적 유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비겁함과 거짓말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에서 교훈으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 나타난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실수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다시 그와 그의 가족들을 모두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또 나타나죠. 창세기 13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를 다시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다시 이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식솔들을 데리고 세속적인 유혹의 땅 이집트를 떠나 네게부 광야를 지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원래 정착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그곳 제단에서 그가 원래 그곳에 제단을 쌓아놓았지 않습니까? 그 제단에서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생애는 우상 숭배와 세속적 유혹의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지속적인 여정으로 특징 지어져 있습니다. 그의 생애는 그 걸음걸음이 믿음과 실패, 그리고 또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생애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실수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용서와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교훈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초기 생애에서 나타난 두 번째 에피소드는 아브람과 롯의 가족이 분가하는 이야기죠.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에 기록된 이 에피소드는 아브람이 식솔들을 이끌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했던 베델에서 정착의 삶을 다시 시작하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제공해 줍니다. 첫째, 아브람과 롯은 양과 소를 치는 유목민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그들이 정착한 베델과 아이 사이의 지역에는 이들 외에도 원주민들이었던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브리스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유목민들의 정착지에서는 종종 자리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물과 목초지 때문이었죠. 창세기 13장에서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8절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록으로 볼 때 베델의 정착지는 그들이 함께 모여 유목적인 삶을 살기에는 협소했고 그로 인해서 다툼이 종종 발생했음을 알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서로 다투지 말자는 아브라함의 제안은 주목할 만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다툼보다는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을 몰아내고 평화주의자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이 교훈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으로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가족들과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굳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13장 9절에서 이렇게 제안하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진심 어린 배려의 정신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대가족의 리더였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하란의 아들이었죠. 동생이 죽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거두어 함께 양육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유목지역을 선택할 때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너그러운 배려는 지도자의 위대한 덕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된 리더가 되려면 이런 배려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그러한 리더를 더 잘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양보한 것은 어떤 정신에서 기인된 것이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부모의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자식처럼 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 선택권을 양보한 것이죠. 모든 부모는 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양보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교훈.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에게 배려와 양보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얻은 롯은 요단 방향을 선택하여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묘사됩니다. 자, 이 묘사에서 나타난 용어들, 즉 바라본 즉 그리고 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런 표현들은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기 전에 행위와 동일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롯은 결국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곧 멸망하게 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요단 지역 반대편으로 나아가게 되죠. 아브라함이 선택의 여지 없이 나아간 그 가나안 땅은 결국 이스라엘의 정착지가 되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예루살렘이 그곳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지 그곳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결국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양보의 미덕을 보여준 덕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은 창세기 13장 17절에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힘입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18절에 나오죠. 창세기 13장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롯이 소돔에 정착하던 때에 사해 주변에서 민족 간의 전쟁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전쟁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결국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스토리텔링이 되고 있죠. 자,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에 기록된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4왕이 가나안인의 5왕과 사해 인근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 등장하는 바벨론 연맹군은 시날, 그리고 엘라실, 그리고 엘람, 그리고 고임의 왕들의 연맹체인데 일반적으로 시날은 바벨론의 다른 이름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요. 그 다음에 엘라살은 사실 어딘지 알려지지 않은 부족입니다. 엘람은 원래 셈의 후손인데 나중에 아케메네스 왕조가 세워지는 페르시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임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히타이트가 되는 지역의 민족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들은 모두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지역에 정착한 민족들이며 그 왕들이 연맹을 맺고 사해 북쪽에 있던 가나안인의 6부족을 차례로 정복하고 그리고 시딤 골짜기에서 나머지 가나안족들 5가나안족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대치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가나안의 연합군은 이제 소돔, 그리고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소알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5지역의 왕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제 기록에 나오죠. 가나안의 연합군은 사해 남부에 위치한 시딤 골짜기에서 싸우다가 역청구덩이에 빠져서 바벨론 연맹군에게 패하였고 그래서 많은 재물과 사람들을 약탈당했는데 그 중에는 롯과
그의 재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롯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돔에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전쟁의 이야기가 헤브론의 마므레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도 전달되었죠. 아브라함은 롯이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훈련된 일꾼들을 데리고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서 바벨론 연맹군을 제압하고 롯과 재물과 가족들을 구출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사실 아브라함의 행위는 전쟁 그 자체에 참여한 것이라기보다는 롯의 구출 작전을 전개한 것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벨론의 연맹체를 모두 제압하기 위해서 출정한 것이라기보다 포로가 된 롯의 행적을 따라서 신속하게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쫓아갔다고 창세기 14장 16절은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호바라고 하는 지역은 다메섹 북쪽 80km 지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개정개혁판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다메섹 왼편에 있는 호바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 왼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세몰이라는 이 단어는 방향을 나타낼 때는 왼쪽으로 번역되지만 지역과 함께 사용될 때는 주로 북쪽으로 또 번역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메섹 북쪽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 14장 17절에는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이 엘람의 왕이죠. 그돌라오멜은 그리고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역사적으로 아브람이 단행한 롯의 구출 작전에서 전투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치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318명의 정예 부대들을 거느리고 신속하게 북진하여 그돌라오멜의 부대를 제압하고 롯을 구했던 것으로 우리가 재구성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위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하려는 열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안교교과의 저자인 득한 교수는 이 아브라함의 행위는 두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강조하죠. 첫째는 아브라함이 롯을 향한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주변의 부족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4장의 기록에서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의 명칭이 야훼나 엘로힘이 아닌 엘 엘론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멜기세덱과 관련해서 엘 엘론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목요일 소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롯의 구출 작전과 관련된 이 기록은 아브람이 군사적 행동에 나선 매우 예외적인 기록인데, 그 에피소드가 기록된 이유는 아마도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다른 부족들이 더 이상 아브라함의 부족들을 무시하지 못하게 된 배경,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다른 부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확실하게 정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브엘세바로 다시 내려가서 거기에 7셈을 확보하고 완전하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바벨론 연맹체의 전쟁과 롯의 구출 작전은 아브라함의 가나안 정착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다른 가나안 부족들이 아브라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갖도록 해 주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목요일 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후의 골짜기에서 일어난 한 에피소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약간은 난해한 하나의 문제를 제공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로 24절에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승전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자,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사실 여기 말고는 신약의 히브리서에만 등장하는 존재로 그 실체와 근원을 알 수 없는 대상입니다. 지난 기회에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공부했는데 그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이야기에서 모티프를 가져와서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예수의 제사장 직분과 관계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이는 예수가 레위인의 계통이 아닌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종교학적으로 그렇게 적용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른 주제, 다른 문제에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자,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으로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의 승전을 축하하였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묘사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엘 엘요온이라는 신의 고유 명칭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게 이제 이렇게 수식어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엘 엘요온이라는 신의 명칭입니다. 그거를 우리말로 풀은 것입니다. 영어로 풀은 것이죠. 즉 엘 엘요온의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자, 우리는 창세기에서 엘로힘 또는 야훼라는 신의 명칭이 사용되었음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명칭이 이제 엘 엘요온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엘 엘요온은 가나안인들의 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신으로 신의 명칭, 가나안의 주신의 명칭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멜기세덱은 가나안의 최고의 신인 엘 엘요온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이 엘 엘요온의 제사장이 야훼를 섬기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은 그 엘 엘요온의 제사장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22절에 가서는 천지의 주제시요 엘 엘요온,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하고 있다는, 맹세하고라는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자, 이 문장을 히브리 원문대로 분석하면 아브라함이 천지의 창조자이신 야훼, 즉 엘 엘요온에게 맹세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엘 엘요온을 창조자, 즉 야훼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은 자신을 인도해낸 야훼와 엘 엘요온이 동일한 존재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종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엘 엘요온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선교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상황화 신학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를 각각의 문화적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상황화라고 표현하죠.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의 최고의 신인 엘 엘요온, 그 가나안에 주신 엘 엘요온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구약의 야훼 하나님이 헬라어로는 테오스, 그리고 영어로는 가시죠. 아랍어로는 알라예요. 중국어로는 상제고 한글로는 하나님으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가나안에서는 야훼 하나님이 엘 엘요온으로 번역된다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이해가 여러분 조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국어로는 이제 야훼가 상제로 그렇게 번역되는데 사실 중국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을 천주로 번역할 것인가 상제로 번역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는, 중국어 성경에는 천주본과 상제본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갓을 천주로 번역한 번역본과 상제로 번역한 번역본으로 나눠지죠. 여러분, 한국의 선교사들도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번역할지를 두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으로 통일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문화권에서 최고의 신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데 성경 번역자들은 각 문화권에서 최고의 신을 성경의 야훼 하나님의 번역어로 채택하여서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오스, 그리고 알라, 상제, 하나님 이런 것들로 번역된 것이죠. 자, 이런 상황화적 측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가나안인의 최고의 신인 엘 엘요온, 이 엘 엘요온을 야훼로 동일시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화는 신약 사도행전 17장에서도 나타나거든요.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던 알지 못하는 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섬기던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은 기원전 4세기에 아테네의 역병을 잠재운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기원전 4세기에 현자였던 에피메니데스의 두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인 신의 명칭입니다. 자, 바울은 바로 그 기원전 4세기에 아테네의 역병을 치료해 준 그 신이,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지금 소개하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거기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 문화권에서 최고의 신으로 명명된 신의 명칭을 야훼 하나님과 동등하게 보는 것은 창세기 14장 22절에서 아브라함의 사례에서 입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 상황화를 토대로 가나안에 확고하게 정착하게 되죠. 그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는데, 이제 그 내용은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아브라함의 행위와 소돔왕 베라에게 전리품을 돌려주는 아브라함의 이 행위는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실한 삶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런 삶의 모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은 무사히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아브라함의 초기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직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동해서 정착하게 됩니다. 이 민족의 이동 이야기는 다른 민족들의 조상들의 이동 및 정착의 서사와 유사성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동과 가나안 정착을 독특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민족의 종교적 고백은 창세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기근으로 인해 인간적인 안목으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런 그의 선택은 이집트에서 어려움을 자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가나안에 이른 아브라함은 베델 지역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가족 내부의 균열이 발생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가족들과 헤어져야만 했고, 그때 아브라함은 부모의 심정으로 훌륭한 지도자의 모본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공부를 했습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마므레에 정착하던 때에 바벨론 연맹체가 가나안을 침공하였는데, 그때 사로잡혔던 롯을 구출하는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부족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 땅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한 아브라함의 초기 생애입니다. 선지자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단지 그를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고자 하는 귀하고 특별한 특권을 전달하는 자로 삼기 위함이었다. 그는 도덕적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서 빛이 되어야 했다. 그리고 또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는 세상에 거룩한 깨달음의 유익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초기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하신 이유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고 거룩한 깨달음의 유익을 전달하고자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 하여금 거룩한 깨달음의 유익을 전달하는 통로가 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도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그런 특권과 사명을 깊이 명상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